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치욕적 사건, 블레셋으로부터 그런 큰 패배를 당했던 이스라엘의 치욕은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서 4장 1절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 바로 사무엘 4장에 나온 이 사건, 에벤에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 죽는 이런 패배를 당했습니다.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강한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는 그런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이 법궤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성소 안에 지성소라 불려지는 가장 거룩한 곳, 그 속에 안치해 두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실로라는 곳에 있었던 그 법궤를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 이 두 사람이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가 전쟁터로 옮겨질 때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사기는 지극히 높았습니다. 그 사기에 찬 함성을 듣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습니다.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게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를 지키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역사적 사건, 에벤에셀에서 있었던 치욕적인 역사적 사건,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벤에셀 전투에서 패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한 엘리는 실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자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시부 엘리가 죽고 하나님의 휘가 뺏기고 자기의 남편 비나스가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한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진통이 와서 그 아기를 낳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슬픈 마음으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하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 치욕적인 사건, 에벤에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엘리가 죽은 다음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 기록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군이 침공을 해왔을 때 거기에 맞서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한 돌을 취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지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 되었습니다. 에벤 에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진영에 있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레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이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고 이 혼란 속에 빠진 블레셋 군을 이스라엘 군은 지체없이 쳐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돌이 있는 그 지역의 이름도 후에 에벤 에셀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에 이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굴복을 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다 되찾았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나안 본토인이면서 이스라엘 곳곳에 산지에서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사장에 있었던 치욕적인 패배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위대한 승리, 이 두 개의 승리 차이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했는가?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을 이기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이 힘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변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위기 속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기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바로 사무엘은 너희들이 정말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너희가 변해야 한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전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만 섬겨야 한다. 오늘 3절 4절에서 말하는 이곳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처절한 패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 막강한 블레셋 군사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쉐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해야 살 길이다 하고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의 말씀에 순응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 아스타롯 신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미스바에 모인 그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있었던 이 회개 운동,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런 회개 운동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기르다가 붓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붓는 이 장면은 다른 곳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을까? 아마 이것은 추측컨대 그들의 참회와 눈물의 표현으로서 여호와 앞에 이 물을 부어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웠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야말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이런 이스라엘의 변화는 과거 처절한 에벤에셀에서의 치욕적인 패배와 대조해서 이제 오늘 7장에서 이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 에셀 하나님. 에벤 에셀은, 에벤은 히브리어로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 바로 에벤 에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자만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낙관적인 인간론이 팽배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이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후에 그 지역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한편으로는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계속해서 이기고 이 돌을 세우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토록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이런 의미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큰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하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벤 에셀, 과거의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 법계를 빼앗기고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큰 패배를 당했던 그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은 이제 7장에서 이 승리로 인해서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희망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욕적이고 쓰라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 쓰라린 고통이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이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은 위대한 승리로 인해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위대한 승리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쓰라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치욕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도와주신다고 하면 언젠가 우리의 치욕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환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없을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도와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성경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모는 자식의 어떤 행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식이 행위가 없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바로 살아갈 때에 부모는 그 자식을 더욱더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식이 엉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자식의 징계를 위해서라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정말 바르게 설 때에 부모는 더욱더 자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행위는 은혜에 의한 것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식의 이런 아름다운 행위가 부모의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속에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때때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회개하면서 그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왜 돌을 세웠을까요? 돌을 세운 목적은 이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잊기가 쉽습니다. 은혜를 잊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의 이름을 붙이고 이 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을 세운 이유는 단지 당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후대에 이 돌을 세워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에게,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합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세운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그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 간증이 많아야 합니다. 간증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간증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그 교회가 앞으로도 미래가 밝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들은 이런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우리 공동체로서의 사랑의 빛교회는 이런 유산을 우리 공동체에 많이 남겨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